오늘 말씀부터는 오늘 다니엘 7장 이제 말씀부터는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본 그 환상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여러분 6장까지는 어떠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제 7장부터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해석하는 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난해하고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내용은 이 나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환상이.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 그 다른 나라도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 제국이 세워지지만 결국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 환상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밤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요, 큰 짐승 넷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네 짐승이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네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국을 상징합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큰 제국, 영향력을 끼쳤던 제국을 뜻합니다. 4절이에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아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 모양이에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배를 받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죠. 여러분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짐승이 누구죠? 사자예요. 그럼 날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은 독수리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두 짐승이 이렇게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같고 등에 또 독수리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인데 사람 같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짐승이지만 마음은 사람 같다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5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새 갈빗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무시무시하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또 민족들을 점령했던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 메대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은데 이 세 번째 동물은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물보다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거죠. 또 날개도 독수리 날개가 아니라 새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조금 첫 번째 바벨론보다는 그 권세가 약하지만, 그러나 이 세 번째 짐승의 특징은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보다 더 넓은 제국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짐승이 성경은 바사라고 그러고 세계사 역사에는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7절, 이제 네 번째 동물은요,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은요, 어떠한 동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그냥 매우 무섭고 매우 강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동물과는 좀 차원이 다른 좀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죠. 또 바사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또 우리가 이 본문이 이제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는데 그때 한 금신상이 나오죠. 이 금신상의 모습을 이 4개로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그 종아리는 새고 그 발은 쇠 얼마는 진흙이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이 금신상도 네 제국, 이 네 짐승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환상은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제국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그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걱정, 근심하는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나라가 걱정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포로에서 해방될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이 바벨론 제국은 또 바사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또 바사와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스가 또 등단해서 또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역사를 봤지만 영원한 제국이 없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도 언젠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담대하게 선포함이 있어야죠.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왕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왕좌, 보좌는 누구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제국의 왕들은 보좌가 아니죠. 그들은 세워졌다가 무너질 뿐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함, 그걸 상징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 보좌가 불꽃이다. 이 불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퀴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에스겔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의 말씀도 보면은 바퀴가 나옵니다. 이 바퀴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역동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움직이시고 역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심판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해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것이 제국들의 심판을 뜻하는 거죠.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가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특별히 네 번째 짐승, 아주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이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14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합심에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맡기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아니함을 말씀을 통해 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깁니다. 저희 영세교를 맡깁니다.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